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담과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4주에 걸쳐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 우리의 이 새로운 2022년 시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무언가 이루고 완성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으로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 베단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였으며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슴 뜨겁게 여기면서 지난 3년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슬픔과 시리는 더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크게 좌절하고 크게 절망하고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그 슬픔이 클수록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기쁨 또한 매우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그 큰 기쁨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의하며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즐거움과 기쁨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눈앞에서 죽었던 분이 살아나시다니. 여지껏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걷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아마 손을 붙잡고 얼싸안고 이제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역전했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봐, 세상아, 너희들 보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면서 이제는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뭔가 더 큰 예수님의 사역, 그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하며 가르쳐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감에 완전히 막 불붙어 있는 그 어떤 그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축복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붕 들려 올라가십니다. 얘들아 잘 있어, 내가 다시 올게, 이런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마쳐지자 예수님께서는 쓱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와, 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떴어. 하늘을 나르시는 거 아니야? 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크기가 작아지더니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어도 누가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앉을까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예수님 가장 옆에 있어서 그 옆에서 내가 가장 총애받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거야. 권력자가 될 거야. 아마도 이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사신 예수님과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하늘로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재밌는 표현으로 망연자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저 예수님과 우리가 뭔가 역사를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따름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네. 그냥 가버리시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하게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하셔놓고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가버리시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제자들은 하염없이 속절없이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만 쳐다보니까 그들 곁에 서 있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한결같이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과 또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서는, 성경의 말씀들에서는 그 제자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이라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부활과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서야 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늘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행동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추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더 이상 하늘만 보지 말고 이제 당신들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역사,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서문 쪽으로 해서 한 100m 바깥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디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투옥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 닫힌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와 연관된 그 사건 때문에 오순절 사건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런 일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침,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의 확증,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약할 때, 약속할 때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이 서로 다른 것이냐? 그걸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송구하지만 쓰고 싶습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세상에 드러낼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속으로 기도하고 나 혼자만 말씀을 보고 나 혼자만 찬양을 하며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어쩌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둘 다 똑같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팔처럼 불어댈 수 있는 이런 두려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교와 열정과 모든 삶을 사명 앞에 던져놓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휘감아서 그들 내면에서부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솟아나서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완벽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그 새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뭔가를 완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의 능력이, 실력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실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새롭고 뭔가 의미 있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 있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나는 어제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삶을 살려면 어제하고는 다른 사람이 사실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생각이 어제와 오늘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이 삶에 온전하게 적응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는 더 놀고 싶고 내 속에서는 더 악하고 싶고 내 속에서는 더 게으르고 싶지만 성령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삶으로 실천될 때에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행함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의 믿음은 성령의 충만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내 의지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전 어렸을 때 친구가 이만한 돌을 던져서 여기 맞을 적이 있습니다. 피가 절절절절 나는데 그 돌에 맞으니까 순간 띵 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뭐 피가 나는지 뭐가 하는지 아픈지 일단은 아프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있으니까 생각이 나. 스데반 집사는 그런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지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간절한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회심의 길로 들어가는 단초가 마련된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은 그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를 분량 있게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번 실수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고민하고 예수님께 묻고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될 수 있으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함은 좋죠. 그러나 저는 완벽함보다는 최선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나는 부끄럽고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추구해 나아갈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예 떠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질 수 없고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복음으로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들은 더 강성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있죠. 일평생을 고기만 잡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닮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것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고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서 네가 너를
나에게 맡길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2022년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야 그래 작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잘 못 살았는데 올해는 한번 새로 시작해 볼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무릎 꿇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 어디에 2022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하십시오. 많은 것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소망하고 계획한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왜?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 다른 계획,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십시오. 하지만 그 앞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어떤 일을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쉬움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 많은 일들 가장 앞에 기도를 두고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